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번 보시면서 해피 벌스데이 투 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해피 벌스데이 투 유, 해피 벌스데이 투 유. 예, 앞뒤 좌우 하라 그러는데 또 안 하신 분도 계신데. 자,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데 해피 벌스데이 투 유를 할까요? 네, 그렇죠.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네,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생일이니까 해피 벌스데이 투 유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또 해피 벌스데이 투 미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네, 상관없습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의 공포가 제자들에게 휩싸였었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원래 먹고 살았던 그 생업이 있는 갈릴리 호수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시면서 독려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 모이게 해놓고 저들이 보는 나 앞에서, 아니요 500명이나 보는 앞에서 승천까지 하셨지만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동안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다락방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 그랬을 때 열흘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그 모인 무리들에게 각자에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있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그런 모습들의 성령이 각자의 그 머리 위에 임했는데 일컬어서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나라의 말로, 다른 지역의 말로, 로컬 랭귀지, 그 방언으로, 뭐 사투리로 뭐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는데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문 이야기를 끝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된다, 가득 찼다는 거죠. 그래서 충만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조카 얘기해서 안 됐지만 한국으로 갔어요 어제. 그랬는데 그 군인 조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그때 한참 김종국의 뭐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아마 내가 나를 뭐 어찌고 저찌고 하는 그 유행가 노래가 있었는데 충만이란 뭘까 했더니 가득 찬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퀴즈를 냈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훌륭한 대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님이 임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된다고?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타난 현상들이 뭐였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이 대목이 중요한데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는 내 자유로 살지 못하는 거죠. 성령님의 의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신, 뜻하신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충만이라는 거죠. 충만.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가득 차면 그 충만의 개념이 다른 개념으로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성령님이 시킨 대로 어쩐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충만은 뭘까요? 순종하는 삶이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옆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예, 그건 나도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걸 포함한 그런 권유고 청유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그 말씀을 들려드리라고 성령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 구원 받았다 그러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차면 그 다음에는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변하는 거죠. 변함.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걸 일컬어서 전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sanctification, 성자 성녀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 그 삶을 일컬어서 한국말로 물론 한자를 씁니다마는 성화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면 칭의라 그러죠. righteousness, 옳다함을 인정받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없고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칭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뜻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 화하는 것. 변화를 화자, 그 화하는 것, 그 변하는 것, 그것들이 있어야 어쩐다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말로 좀 바꿔보면 어떻게 하냐? 거룩함이라, 거룩한 삶이라, 내가 거룩하게 성화되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가 성숙해 가는 거다. 성숙해. 여러분 유행가 가사에도 나오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노사연의 그 또 노래가 생각이 나는군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봐봐, 머리 하얘지죠, 피부 쭈글쭈글해지죠, 허리 꼬부라지죠, 무릎에서는 삐걱거리죠, 그리고 자면은 누우면은 아이고 신음소리 나죠. 그렇게 육체가 이렇게 늙어져가지고 병들어가고 못쓰게 돼가고 이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사연은 뭐라 그랬다고? 익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그것만 생각하면 돼. 노사연 익어가는 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우리 영혼의 성숙,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익어가는, 성숙해가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 성화,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쉽죠? 너무 쉽습니다. 우리 지금 익어가는 거죠. 익어가. 뭘로 익어가? 성령의 열기로, 그 뜨거운 열정으로 그리스도의 형상 쪽으로 익어가는 거야. 아직도 생감자들이 많아. 생감자들이 많은 사람 있어. 생감자 먹기 어렵습니다. 감자는 반드시 쪄먹어야 독소가 없어져요. 그래서 익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성숙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성화의 5가지 뜻을 쫓아서 가는 거 오늘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그거 들려달라는 거예요. 어렵죠? 이 말씀, 이 설교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 말씀 보고 우리 나성수막교회 결정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죠. 권사님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참 이러시는데 기분이 나쁘다 이거지. 알아들으니까 내가 여기 지금 있는 거지. 목사님 저 무시하세요, 이런 그 필을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거침없이 필 프리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성화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간의 성숙, 이것을 일컬어서 성화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그 성숙의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말씀을 들음으로의 성숙이 필요하다. 그 성화의 과정에서는 말씀을 들음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예배 참석해서 설교 듣는 거 예스입니다. 예스. 자, 우리가 성경 공부 모임 있어요.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 말씀을 어쩐다고? 듣는 거죠. 예스. 유튜브 틀어서 말씀 듣는 거요. 예스야. 성경 보는 거, 성경 읽는 거 예스요. 말씀을 들으면의 성숙이죠. 그러나 진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실 분? 손 안 들어도 돼요. 제가 답할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요, 진짜 말씀을 들으면의 성숙이라고 하는 뜻은 아들, 아빠 말 잘 들어. 왜 너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 처먹어? 이렇게 뭐 혼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듣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말씀에 따라서 사느냐, 말씀대로 내 삶을 영위하느냐, 이것이
말씀을 들음으로의 성숙 성화의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말씀 들음이 뭐라고요? 앉아서 설교 듣는 거 예스지만 그거 다 포함해도 순종을 넘지 못해요. 최고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행하면서 사는 게, 순종이 뭐예요? 스스로 복종하는 거죠. 스스로 복종하는 거. 강제가 아니에요. 총칼이 무서워서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나한테 이익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말씀을 들음으로의 성숙 성화의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기도회로의 성숙이다. 이게 기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도 나왔으니까 내가 성화의 삶을 살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예스입니다. 예스. 이거 포함하는 거죠. 이건 기초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야. 조금 전에 말씀을 듣는 거, 이거 진짜 유튜브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듣는 거, 그 기본이죠. 설교 듣는 거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행함까지 가는 순종이라고 했듯이 여기도 한번 보세요. 기도가 뭐냐고. 기도가 내 거 달라고 이렇게 손 싹싹 비벼가지고 닭똥냄새 나도록 비비는 거, 그거 기도입니까? 그것도 기도죠. 예스. 1시간 무릎 꿇는 거 그거 괜찮다니까요. 그 기도죠. 그 진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따라할 때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다. 그게 진짜 기도야. 리스닝 프레이어라고. 진짜 기도하려고 하나님을 만나러 갔으면,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갔으면, 아니 호흡과도 같고 생명과도 같으니까 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죠. 이런 기도 어디서 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런데 더 깊은 기도의 의미가 있었으니 조금 전에 제가 정리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로서의 기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 행위가 동반될 때 그걸 기도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물은 목적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그거 순종 안 하면, 외면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한 게 아니죠. 뭐가 같이 가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지 기도지. 그게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바치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내 탤런트, 내 재능을 바치고, 그거 없이 기도 얘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 나성 소망교회에서는 그거 없이 기도한다고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 이런 얘기하면은 혹시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불러가지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예수 내 건강, 그리고 이번에 투자해놓은 주식, 요즘은 또 뭐 비트코인, 그러고 연설하고 자빠졌으면 안 돼. 하나님이요, 물론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죠. 여러분 야베스 기도 아세요? 야베스 기도? 한 시대에 유명했죠. 저도 그래가지고 야베스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 야베스 기도를 널리 홍보하는 그 활동도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으니까 야베스 기도 그렇게 하는데, 그 브루스 윌킨스 목사가 그 야베스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써서 지금 세계 최대의 교사들의 조직을, 기독교 교사들의 조직을 이끌어가는 지금 총재인데, 그 브루스 윌킨스 목사가 그 야베스 기도에 그렇게 쓰잖아. 당신을 지도했던 위대한 영성과 그 스승하고 같이 캠프를 하는 거예요. 캠프를. 아침 일찍요, 이 양반은 기상하자마자 나를 지도하는 그 스승이 어떤 기도를 한가 하고 그 기도를 엿들러 가봤더니 뭐라 그런다고? 첫 번째 딱 무릎 꿇고 주여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너무 실망했었다잖아.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는데, 그렇구나.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묻다 보면요,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그 동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학교를 그냥 우리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개척교회 전사님이 저를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신학교 가라고 보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죽어라고 싫다잖아요. 그래 이걸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때는 또 면병 뭐 침묵기도 뭐 이런 것도 있었어. 그래 해가지고 그냥 묻는 거죠. 진짜 하나님 신학교를 갑니까 맙니까 숭구리당당 숭당당 막 이렇게 옛날에는 그랬어. 그렇게 유치한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제가 무릎을 세우고 벌떡 일어났다고. 왜 그래요? 내 뜻을 묻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이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미치도록 사모하면 내 뜻도 당신의 뜻으로 삼으실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그랬으니까 제 아무리 미신적인 그러한 그 기독교가 판을 치고요 그렇게 교회하면 잘 된다 그래도 천만의 말씀이야. 저한테는 씨알도 안 먹혀. 왜? 그런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해도 내 의지 속에 생각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 말이죠. 실패 있죠? 좌절 있죠? 왜 없어요? 그러나 실패가 아니고 좌절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결국을 좋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강한 믿음이 있고 그런 소망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도 유치한 것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 마음껏 하셔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말자 이거예요. 기도를 하지 말자. 제가 미국에 20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목회자들 그냥 크레딧이 제로해가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네? 엄청난 부자 자식도 엄청난 권력의 목사님 아들도 미국 유학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어부의 자식이 미국 유학 간다고 하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어땠다고? 새벽까지요. 새벽까지 흙 묻은 게 아니야. 뻘 묻은 돈을 보자기에다가 싸서 저 유학 인터뷰 간다고 비자 인터뷰 간다고 그걸 싸죠. 여기 계신 우리 형님요 저 대신 새벽에 나가서 줄 섰어요. 대사관 앞에서. 그리고 만나가지고 두 형제가 가서 인터뷰 한 거예요. 한마디 물어보더라고요. 너 군대 3년 갔다 오고 85학년도에 입학했으니까 졸업이 딱 7년이면 되는데 왜 8년째에 졸업하고 유학 간다고 하냐 이걸 물어봐요. 네. 영어도 잘 못했어요. 그랬는데 1년 동안이 빈데 뭐 했냐 그랬더니 내가 강원도 예수원의 토레이 신부 대천덕 신부 성공의 신부입니다. 그 토지 공개념을 주장했던 분이고 그런데요.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도 거기를 따랐었는데 이제 그에게 토레이 신부 딱 얘기하는 순간요 한번 딱 쳐다보더니 도장 막 남기면서 찍어버리는 거예요. i20에다가. 저는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 옆에 통역하신 분이 계셨는데 저도 안 됐습니까? 그랬지 내가. 저도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국말로 아니요 됐는데요 이런. 뭐가 안 되고 되고가 있어. 여러분요 뭐예요? 대천덕 신부 예수원에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영성수련을 싸러 1년 보따리 싸고 간 거 아니에요. 그게 미국까지 보내준 그 계기가 됐다는 건데 그 예수원의 캐치프레이즈 구호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노동은 기도요. 기도는 곧 노동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성 수련을 쌓으러 그 영성의 대가에 그 아지트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어렸을 때부터 7살이니까 미국 나이로는 만 6살 때부터 아동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산 저한테 노동은 기도요 기도는 곧 노동이다 그걸 써서 교육을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영성을 뭘로 쌓아라 그러냐면요 예수원에 있는 농장으로 보내더라고. 농장. 그런데 지금 여기 기도원에 제가 뭐 하고 있어요? 농장하고 자빠졌잖아 내가. 아이러니하죠?
아니에요.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생명 중심으로. 오늘 아침에도 내가 허벅지하고 손에 여기 피를 흘린다 그러잖아요. 왜? 닭들이 배고팠다고. 아버지 잡고 늘어져 버리는데 그 부리로 쪼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계란 가져왔다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죠. 반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맹목적인 자기 의를 위한 봉사 역시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선교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개념이 숨어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숙인데 자유회로의 성숙이다. 자유회로. 내가 세 가지 자유만 얘기할게요. 세 가지 자유만. 첫 번째 뭐냐 그랬더니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뭐 하려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회로의 자유, 그 자유회로 성숙하라. 크리스찬들이요.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거는 너무나 고급지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병이 있지만 여기 있는 김 목사도 병을 앓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LA에서 인정받기 위한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로부터 자유해서 노인들이 사는 곳에 와가지고 노인들을 섬기기 위한 목회로 결단을 하고 이쪽으로 이사를 강행하고, 그 섬김을 하나도 섬김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행하는 이 목회야말로 진짜 자유한 목회자, 성령 충만한 성숙한 성화된 목회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어찌 저렇게 자화자찬도 잘하고, 하여튼 자뻑이야 자뻑. 우리 목사님은 자기 변명도 잘한 건 몰라. 그것도 그냥 아주 멋지게 표현하네. 그렇게 하면서 웃어주면 땡큐야. 두 번째 자유회로의 성숙은 뭐냐 그랬더니요,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자유.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나요, 기독교가 멸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보수를 표방합니다. 보수를 표방합니다.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로 몇 사람만 선교사 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다 기득권층에 빌붙어가지고 호의호식하는 쪽으로 다 권력적으로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불쌍하게 마음 먹은 거 하나도 없고 기득권층에 불붙어가지고 성공의 길로 막 그렇게 내달리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김 목사가 아무리 이렇게 울부짖어 외쳐도 말이 안 되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복음, 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또 다른 이데올로기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회로의 성숙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도 있고 강박관념으로부터 자유도 있잖아요. 세 번째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늘 주제와 같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새로운 삶의로의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이요, 나를 위한 거 아니야. 인생이 다른 사람을 위하라고 내 인생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왜 구원받았어요? 다른 사람 구원하라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낳는 업으로서의 존재적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내준 거라고. 아들 대신 우리를 아들, 딸 삼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화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 없이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천국 간다, 그것 없이 내가 구원받았다. 나성 소망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안 돼요. 섬김의 삶으로의, 그 새로운 삶으로의 자유, 그 자유로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입니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성숙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면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쩐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뜻은 뭐라고요? 그분이 본질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그분의 본질이 공동체적이란 뜻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본질이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시란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33년 사셨다 가시죠. 인격이 개차반인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화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늘 백성이다, 그 얘기하지 마. 인격이 변해야 돼요. 인격이 무엇을 통해서 변하냐?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나의 삶, 그 성숙에서부터 변한,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뭐라고? 성화. 그래서 그 공동체 형성에서 결정체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남이잖아. 그런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 됐잖아요. 아들 딸 됐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교회는 가지고 있어야 돼. 교회는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내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섬기는 그 공동체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것뿐만 아닙니다. 가족 어떻게 됩니까? 가족 공동체 맞냐 이 말이에요. 같이 형제인데, 같은 부모 자식인데 지금 따로 살면서 남남보다 더 험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가족 공동체 회복했나 봐요. 공동체라고 하는 뭐예요?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운명을, 행동을 같이 한다는 거야. 뜻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야.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오늘 주제이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나타나는 바로 그거. 그게 우리 가족 속에서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데 우리 가족 공동체에 그런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 회복하셔야 된다. 제가 특별하게 오늘 여기 노인 아파트에서 이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국의 노인 사망률 1위잖아요. 자살률 1위야. 노인 자살률 1위. 한국이 전 세계에서 1위야. 이건 막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막느냐? 대안은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 찾았더니 찾아졌어. 실제 미국에서 실증이 나왔어. 노인 아파트에 혼자 사는 할머니하고요, 새 할머니를 그렇게 한 공간에다가 같이 살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요 타운하우스처럼 새 할머니가 가족이 돼서 같은 공간에서 같이 밥 지어 먹고요, 같이 화장실 쓰고요, 각자 방은 따로 쓰고, 방 3개짜리. 여기서 해놨더니 평균요 10년 더 살았습니다. 10년 더 살았어. 내가 혼자 여기 아파트에 살면 10년 먼저 가는 거야. 평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살면서도 적어도 우리 교회에 속한 권사님들은 날이면 날마다 함께 사는 것처럼 여기서 옥상에서 만나든, 아니 저 매점에서 만나든, 아니 누구 권사님 집에서 만나든 날마다 가족처럼 교제하라 그 말이에요. 교제. 그리고 우리 서희 뭉쳤으니까 다음은 누구 할머니를, 누구 할아버지를 꼬셔가지고 나성소망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할까?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그 성숙이 성화, 거룩한 삶,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 결정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김 목사가 목청 높여서 가르쳐줘도 지 혼자 밥 먹고, 지 혼자 TV 보고, 지 혼자 눕는 할머니들 많으면 우리 교회에 희망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오늘 저 도시락 하나 더 가지고 가가지고 이웃집 문 두드리면서 이 할망구 나와봐라, 뭐하고 자빠졌냐? 우리 교회 생일에 저 도시락 가져왔는데 이거 하나 얻어먹으면 다음 주 교회 나가고 가는 거다잉? 하면은 제가 도시락 하나 더 드려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왜 그래요? 왜? 성화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를 내 홀 개인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나르시즘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처럼 공동체를 형성해 가자 그 말이에요. 이런 고급진 말씀을 어디서 듣겠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가 아니야.
이미 우리가 된 거죠. 아멘입니까? 마지막 내가 이거 얘기하고 가야 돼. 마지막 5번째는요,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의 성숙이 곧 성화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15년이나 됐는데 에게 저 젊은 목사가 아무리 두 부부가 맨손지고 개척을 했다고 치더라도 15년 동안 이까짓 것밖에 뭐해? 다른 사람 비난할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요, 이 신뢰할 수 없는 LA 땅에서 15년 동안 교회를 유지하고 서바이벌 해왔다는 거, 이거 저는 하나님에게 감사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 공동체인 우리 형제들, 우리 여동생, 우리 형님 가정, 이거 없었으면 이거 어려웠겠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지만요, 각자 살고 있지만은요,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로 뭉치면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경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수없이 했습니다.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 여러분 오늘 기쁘십니까? 예배자로 앉아있는 게 기쁘시냐고. 계란 6개 받아들인 것이 기쁜 게 아니고, 도시락 하나 받아들인 게 기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만나서 예배 드리고 이런 말씀 드리면서 깨닫는 은혜 받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삶 없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누가 들어주든 들어주지 않든 김 목사 열심히 목청 높여서 설교하잖아.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막 그냥 받은 대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뻐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나팔수로 사는 것이 기쁘는 거죠. 대언자로서 애언자로 사는 것이 기쁜 거죠. 저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면 돼요. 오늘 들은 이 설교의 말씀을 만약에 적으신 분 계시거나 메모하신 분 계시면 5가지 중에서 성하고 성숙이고 몰라도 좋아. 그러나 하나라도 기억해가지고, 계란 6개 받았으니까 내가 기연히 이 계란을 하나, 저 날계란이니까 쪄가지고, 아니 몇 반세 계란을 만들어서 내가 누구 할아버지한테 내가 신문지에 싸서라도 선물하겠다. 얼마나 설교보다도 오늘 이 예배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성화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뭐예요? 기도고, 그것이 예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